교환 14페이지에 오늘 챕터 8에 그레고리 7세 힐데브란트라는 그 인물인데, 그가 교황이 된 뒤에 이제 그의 그 호칭을 바꾸죠. 그래서 그레고리 7세로 역사에 등장했는데, 상당히 그 교황권 확장에 아주 힘을 쏟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그레고리 7세와 그리고 이 십자군 전쟁에 대한 부분을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좀 스터디를 하면서 이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제 교환의 14페이지 부분에 그 나와 있습니다. 14페이지 부분. 지난 시간 우리가 13페이지에서 다뤘던 부분이 동서방 교회의 분열의 역사였습니다. 동방과 서방의 문화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또 이런 그 신앙적인 차이 여러 가지가 함께 얽혀져 가지고 동서방 교회가 1054년에 결국 분열되는 그런 아픔을 맞이한 거죠. 그리고 동서방 교회가 분열된 이후에 그 각각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흘러갔는가 하는 것이 제 교환 14페이지의 그 상단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동방교회 또한 서방교회 마찬가지로 특별히 이 서방교회 내에서 이 힐데브란트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힐데브란트는 아주 상당히 정치적인 인물이에요. 이제 나중에 그 십자군 전쟁에서 그 십자군들을 모집을 하고 일으킨 그 우르반 2세는 바로 우르반 2세는 이 힐데브란트, 그레고리 7세의 제자격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십자군 전쟁의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동서방 교회가 분열된 이후에 이 힐데브란트, 소위 말해서 이 그레고리 7세의 등장은 또 한편 서방교회의 새로운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쭉 나와 있는데, 뭐냐면 너무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으니까 좀 개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의 주된 개혁의 운동이죠. 상당히 재미있는 것은 이 힐데브란트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늘에 두 개의 큰 빛이 있다 이게요. 하나는 뭐냐? 태양의 빛이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달의 빛이 있듯이 큰 빛과 작은 빛이 있듯이 이 지상에도 지상 대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는데, 그 하나는 누군가 교황이고 또 하나는 왕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갖다 비유에 갖다 붙인 거죠. 그래서 지상 대권의 큰 태양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교황, 그리고 작은 빛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왕이다 하는, 세상 군주 왕에 해당된다 하는 말씀. 그래서 당연히 세상의 군주 왕도 이 지상 대권에 해당하는 교황에게 복종하고 교황의 명을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이 이 그레고리 7세의 주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황 전성 시대를 연 그런 인물이에요. 참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죠. 이 교황권이라는 것은 그가 주장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권한인데, 바로 이 우주적인 그런 주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황에게 부여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교황으로서 지상 대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자기가 이제 좀 호령을 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세상 권력도 이 교황 앞에 복종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뜻이었습니다. 이 그레고리 7세의 재임 기간은 1073년에서 그레고리 7세의 재임 기간이에요. 1085년.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그레고리 7세의 재임 기간이 그러한데, 십자군 전쟁은 1095년에서 1291년에 6차에 걸친 십자군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바로 이 십자군 전쟁의 바로 직전 교황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십자군 전쟁 당시에는 바로 이 그레고리 7세의 제자격인 우르반 2세가 등장해서 이 십자군 원정에 가담할 그 군사들을 그가 일으킨 거죠.
참 재미있는 것은 그레고리 7세는 정말 볼품없는 외모의 인물이었습니다. 키도 조그만하고 왜소하고 허리도 꾸부정하고. 그런데 그의 제자격인 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그 우르반 2세는 아주 외모가 아주 정말 준수하고 키도 크고 또 용모도 빼어나고, 특별히 그는 아주 그 웅변에 탁월한 그런 그 재능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십자군 전쟁에 동원할 그 병사들을 일으킬 때에 그의 설교는 굉장한 설득력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그레고리 7세는 그 교황권을 확장하는 인물로서 교회의 역사에 그렇게 기록이 된 것이죠.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재임 기간은 1085년까지 재임한 인물인데, 그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교황은 이 감독과 더 나아가서 제왕까지도, 세상 제왕까지도 임명하고 면직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어요. 말 그대로 교황이야말로 지상 대권을 가진,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가진 사람이다. 바로 이 그레고리 7세가 주장했던 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제 교환 14페이지에요. 힐데브란트라는 인물이 이제 교황이 된 뒤에 그가 바꾼 그 이름의 명칭, 호칭이 그레고리 7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개혁의 목표를 몇 가지 정한 것이 있는데, 성직자들의 부도덕성, 성직매매 정화, 평신도에 의한 성직 수임권의 폐지라는 이런 내용들이죠. 이전의 교황들로 인해 가지고 너무 교회가 부패하고 어지럽고 또 심지어 성직을 매매하는 이런 그 추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힐데브란트는 이런 면에 대해서는 아주 추호도 여지없이 아주 과감한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의 부도덕성을 그가 들춰내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처단하고, 또 성직 매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특별히 그 평신도에 의한 성직 수임권, 이 문제는 뭐냐면은 중세 시대는 우리가 아시는 바대로 봉건주의, 봉건사회였습니다. 이 봉건사회라는 것은 토지로 인해서 농민과 귀족 간의 관계가 얽매여 있는 사회를 우리는 봉건사회라고 그래요. 봉건사회. 아주 특이한 사회죠. 그러니까 이 영주인 귀족이 자기의 구역 안에 있는, 관할 안에 있는 교회의 감독이라든지 사제라든지 주교라든지 성직자들을 임명하는 데에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 성직자 임명하는 데에 일반 세속 권력이 개입하는 것을 바로 이 그레고리 7세가 막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황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인데 어떻게 세상 권력이 여기에 개입을 하는가? 바로 그 부분이죠. 그래서 평신도에 의한 성직 수임권을 폐지했다는 말씀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칼을 소지하고 아내를 둔 사람은 성직자인가 평신도인가, 그것이 바로 기준점이었습니다. 칼을 소지했고 내가 아내를 두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성직자가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직자가 아니라면 왕이든지 귀족이든지 누구든지 다 평신도에 해당한다는 말씀이죠. 평신도는 당연히 이 성직자를 임명할 권한이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계획의 목표 가운데 평신도에 의한 성직 수임권 폐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중세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성직 매매가 굉장히 성행했어요. 나중에 그 종교개혁사에서 들어가 보면은 이 부분이 아주 세밀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스코티시 레포메이션이라는 그 책자에 그 한국의 홍치모 교수님이 이 책을 번역을 했는데, 저는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은 성직자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타락을 했는지, 연로해가지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으면은 미리 은퇴할 그 성직자의 자리에 그 다음 후임자가 누구가 들어갈 것인지 뒤로 돈 받아 먹고 그 자리를 이미 예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예약제도라는 것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성직 예약제. 성직 예약제. 뒤에서 돈은 수수하고 그 다음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성직 매매를 정화시키는 이런 모든 일들에 이 그레고리 7세는 상당히 아주 일들을 아주 강하게 추진을 한 겁니다. 칙령을 발표해서 그 성직 매입자라든지 간음죄를 범한 성직자들을 여지없이 처벌을 했어요. 참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아주 교회를 정화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죠. 여기에서 이 그레고리 7세가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성직자, 사제들의 독신 생활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것을 엄수하면서 결의를 다지는 거예요. 신부들의 독신 생활, 소위 말해서 성직자라면 우리는 마땅히 독신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이 그레고리 7세가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로만 캐톨릭 교회를 보면은 이 신부들이 이렇게 독신으로 살잖아요. 그 독신으로 살다 보니까 외로운 거예요. 외로우니까 뭐 하는 겁니까? 술을 마시게 돼요. 그러니까 또 담배도 피우게 되고 술도 마시게 되고 사람이 술이 들어가면 어떻게 정신이 몽롱한 거예요. 참 재밌는 표현은 이 탈무드에 보면은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적인 말씀은 아니죠. 그러나 그 비유적인 내용인데 최초에 이 포도나무가 심어졌을 때에 마귀가 와서 거기에다가 짐승의 피를 갖다가 섞어서 부었다 이거예요. 거기에는 돼지의 피와 원숭이의 피와 사자의 피와 양의 피를 섞어가지고 갖다가 부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그런 짐승들의 피로 거름이 되어진 것을 먹고 이게 열매가 맺어서 술을 마시게 되면은 그 내 짐승의 기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술을 마시게 되면 온순하다가 조금 있다가 그 다음 사나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원숭이처럼 그냥 날뛰면서 바지가 흘러내리는지 치마가 흘러내리는지 모르고 그냥 춤을 추다가 마지막에는 돼지처럼 토한다는 겁니다. 참 아주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저는 캐톨릭의 그 신부들 제가 어떤 케이스에 제가 보고서 놀란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니까 범죄하는 길로 들어가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중세 시대에 그 캐톨릭의 성직자들이 타락해져가는 그런 모습들, 사실 어찌 보면은 여기에 이런 그 독신 생활을 주장한 이것이 한편으로는 겉에서 보기에 고고하고 거룩한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인간의 그 인위적인 그런 이 모든 억압이 가져오는 그 죄성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간에 여기 지금 본 대로 그레고리 7세는요 성직자의 독신 생활을 다시 한번 엄수해야 될 것을 아주 엄중하게 결의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 캐톨릭 교회의 하나의 전통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시대에 벌써 유럽 교회로부터 많은 반대를 받았어. 성직 수인권에 대한 폐지를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결국은 이 종교회의까지 열게 되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상당히 참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이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이 아주 희대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뭐냐면은 독일의 왕 헨리 4세와 그레고리 7세와의 치열한 어찌 보면은 권력의 다툼이었습니다. 갈등이고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이냐, 주도권을 잡을 것이냐의 다툼이었죠. 교황이 세속 권력의 사실은 그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마찰이 일어난 것인데,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중세 시대의 특징이라는 것은 봉건주의 사회니까 각 지방의 영주들, 귀족들로부터 왕이 지지를 받지 못하면 왕권은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주인 귀족이 자기 권한에 있는 그 말하자면 작은 하나의 그 독립으로 형성된 공동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귀족과 영주가 봉토를 나누어줘서 땅을 나누어줘서
그 농민들이 그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일정 부분은 귀족에 갖다 바치고, 그리고 귀족에게 예속된 그 하나의 작은 공동체 왕국,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한 나라를 이룬 겁니다. 거기에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왕은 사실 각 지역의 영주들, 귀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왕권이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헨리 4세의 경우에 보면은 어떤 케이스냐면은요, 이 헨리 4세가 맨 처음에는 나는 교황에게 교황권에 내가 복종하겠다 해가지고 그 교황이 파송한 그 사절 앞에서 그 교황 앞에 복종할 것을 서약을 하면서 거기에서 성찬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헨리 4세는 삭소니 지방에 그 반란이 일어나면서 이 헨리 왕의 왕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문제가 무슨 문제가 불거졌냐면은 이 성직 수임권 문제가 주된 이슈로 불거졌어요. 이 헨리 4세가 밀란의 감독을 자기가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1075년에 이 헨리 4세는 나는 성직자들의 수임권을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밀란의 감독을 자기가 임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교황이 아주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로마로 출두를 해가지고 내 앞에 사과를 하라 하는 말씀이죠. 불응시에는 내가 파문하겠다. 그러나 헨리 4세는 교황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보시면 1076년 1월 24일 독일 웜스에서 독일 주교회의를 소집을 하고, 그리고 그레고리 교황을 정죄를 하면서 그레고리 교황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소위 말해서 교황을 나는 파면시킨다, 폐위시킨다라고 공적으로 선포를 해요. 자, 이렇게 되니까 교황 측에서도 굉장한 분노가 치민 거죠. 그래서 1076년 2월 22일에 교황은 헨리 4세를 파면을 합니다. 서로가 파문이죠. 파문. 교황은 헨리 4세에 대해서 파문을 하고, 이쪽에서는 헨리 4세는 교황에 대해서 폐위를 하고, 아주 웃기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중세의 역사에 우리가 교회가 파문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요, 교회로부터 그 당시에 그 일반 평신도라든지 사람들이 파문을 당했을 때에 우선 첫 번째가 그 어느 누구도 그의 생존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말씀. 누구로부터 내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말씀이죠. 내 재산이 약탈당하고 빼앗겨도 누구가 와서 나를 변호해 주거나 누가 나를 보호해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교황 그레고리 7세가 헨리 4세에 대해서 파문을 선포합니다. 자, 파문을 선포하면서 헨리 4세의 통치하에 있는 그 지방 영주들과 귀족들, 그들에게 소속되어 있는 모든 평민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헨리 4세에게 복종할 필요도 없고 그에게 명예에 따를 필요도 없다. 왜? 교회가 그를 파문했어요. 그는 파문당한 자라는 것을 아주 대외적으로 공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일반 백성들은, 국민들은 왕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족들과 영주들이 모여가지고 헨리 4세에게 당신이 교황에게 찾아가서 무릎 꿇어 빌어서 파문 철회를 요청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에게서 등을 돌리겠습니다. 결국 뭐요? 왕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자, 이게 아주 주요한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1076년에 그 제 교환에 나와 있습니다. 1010월 트라이브 회의에서 헨리 왕이 교황으로부터 파문 해제를 받을 것을 요청하는 이런 정식 통고를 왕이 귀족들로부터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77년 1월 27일 카노사에서 결국 교황으로부터 그 파문 해제를 받게 되는데, 이 파문 해제가 있기까지 그는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추운 그 겨울에 그 교황이 머물고 있는 카노사에 가서
문 밖에 서서 사흘을 기다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이 있어요. 보셨어요? 그림 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게 가끔씩 그 중세에 나와 있는 그 그림에 카노사의 굴욕이라 해서 교황이 머물고 있는 그 산장의 집 앞에 문간에 가서 벌벌 떨면서 서서 사흘 동안을 기다립니다. 제발 문을 열어 나를 좀 면담해달라고, 그리고 내 머리에 손을 얹고 파문을 철회해달라고 교황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의 그림이 중세의 그 역사책에 가끔 그 그림이 등장해요. 바로 이 사건입니다. 희대에,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 역사에 아주 부끄럽고 참 어찌 보면 우스꽝스러운 사건이죠. 양쪽이 서로가 폐위하고 파문하고 또 찾아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이게 지금 1077년 1월 27일 카노사에서의 파문 해제. 그래서 결국 사흘 만에 그 교황이요 정말 참 자비를 베풀어서 참 눈길을 헤치고 자기를 찾아온 그 황제 헨리 4세의 머리에 손을 얹고 파문을 철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요. 그러나 결국 두 번째 파문을 또 당하고 이것이 화근이 되어져서 헨리 4세는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침략해 들어가면서 교황이 피신을 하는 와중에 결국 교황 그레고리 7세가 피신 중에 1085년에 사실 객사했어요. 객사. 참 역사에 보면 이런 이 중세사에 참 일어났던 사건들은요 아주 부끄럽고 참 어찌 보면 한편은 우스꽝스러운 그런 사건. 이게 다 뭐냐면 세속 권력과 영적인 지도자 간의 권력의 다툼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바, 오늘 교회 내에 너무 이런 파워를 지니려고 하는,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내에.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니고 영적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 지도자만이 지니고 있는 그 힘이 있다면 그건 무슨 힘일까요? 그건 영적인 힘이지 결코 어떤 맨파워도 아니요 돈의 파워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마태복음에 보면 주께서 말씀을 가르치심에 사람들이 놀랐더라. 이는 가르치시는 것이 석인광 같지 아니하니 주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복음 전도자에게, 복음 전파자에게 있어서의 우리의 권위는 영적인 권위예요. 우리의 권위는 영적인 파워입니다. 그 영적인 권위와 영적 파워는 내가 충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누가 입혀주시는 거요? 하나님 입혀주시는 거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교회 내에서 추한 모습은 어떻게 하면 인위적으로 내가 더 많은 파워를 내가 잡을 것인가, 이걸로 인해서 교회 내에 많은 다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사 역사를 통해서 바로 이런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복음 사역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내게 영적인 파워와 권리를 입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뭔가 힘을 얻으려 하고 뭔가 힘을 쌓으려고 할 때에 이것은 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바로 이 부분에. 그래서 이 교황이 나중에 1085년에요 황제 헨리 4세가 옛날에 자기가 그 카노사의 굴욕을 안 갚음하려고 결국은 군대를 끌고 로마로 침범을 합니다. 교황을 치기 위해서. 그래서 교황이 급히 피신을 해요. 피신하는 그 피신길에 객사해서 죽었어요. 이게 역사적 사건이에요. 참 우스운 일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바로 이 그레고리 7세 1074년 1085년 등장했던 그 인물입니다. 그레고리 7세가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비로소 십자군 전쟁이 교회 역사에 이제 일어나게 되죠. 이 교회 역사에 우리가 특별히 중세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오늘 제가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카피를 하나 드렸어요. 자, 십자군 전쟁은 약 한 200년에 걸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 지금 보면은 1095년에 이 사건이 벌어져요. 이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많은 아마 이야기들을 들은 줄 압니다.
좀 거슬러 올라가서요. 십자군 전쟁이 이제 시작되기는 1095년인데, 우리가 앞전에 초반부에 스타디를 하면서 이 중세사에 무슬림이 등장하면서 한 700년경에, 주후 700년경에 이미 그 중동을 비롯해서 동방 지역이 서서히 무슬림화 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북아프리카까지. 나중에는 스페인까지 침범을 했는데 결국은 찰스 마텔이 막았어요. 아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아마 그때 찰스 마텔이 막지 못하였더라면 유럽으로까지 그 당시에 이미 무슬림이 점령에 들어갔을 거예요. 700년에 이미 그 무슬림화 되면서요, 이 천년기에 들어오면서 예루살렘의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가운데 무슬림들의 그 횡포랄까요, 약탈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겁니다. 순례자들 빼앗고 약탈하고 죽이고. 자, 이러는 와중에 십자군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제 교환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제 20장 해가지고 십자군 운동해서 1096년 1270. 자, 여기 왜 연도가 왜 이렇게 다르냐?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 카피한 제 6차 십자군 보세요. 제 6차 십자군 운동에서 그 뒷장, 187페이지죠? 그리고 거기에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은 1291년에 팔레스타인이 최후 점령지가 그 다음에는 이제 상실되고 말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에서 십자군 전쟁의 종지부를 찍은 겁니다. 사실은 거의 한 200년 갔어요, 이게. 물론 전쟁은 그 당시에 6차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기를 1227년에서 1229년 사이에 벌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그 전쟁의 여파는 어디까지 미쳤냐면은 1291년에까지 그 전쟁의 여파가 미치면서 결국 거기에서 종지부를 찍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뭡니까? 무슬림 손에 완전히 성지가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랬다가 1947년 여기 나와 있죠. 여긴 지금 이스라엘이 1947년 그 위에 있네요. 회교도에 들어간 지 있다가 1900 두 번째 패러그래프예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나와 있습니다. 187페이지에 1947년 이스라엘군에 의해서 탈환되기까지 약 한 700년간 이교도 손에 버려진 도시로서 예루살렘이 그냥 이 회교도 손에 넘어간 거죠. 이 십자군 운동을요, 우리는 지금 여기 제 교환에 보시면 밑줄 그은 부분들을 좀 중심에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군 운동은 성지 탈환과 동서교회의 재연합을 목표로 한 서구교회의 원정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우리가 간음을 해볼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십자군?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많은 다뤄야 될 내용들도 많고, 또 부정적인 긍정적인 측면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다루어지고 있는데, 우선 십자군 운동하면은 그것은 뭐냐면 성지 탈환과 또 하나 뭐요? 동서교회의 재연합을 목표로 한 서구교회의 원정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성지 순례는요, 하나의 크리스찬으로서의 미덕으로서 어찌 보면 공덕신앙이죠. 공덕신앙. 성지를 한번 다녀와야 그래도 내가 내 신앙에 뭔가를 깊이를 더하고, 공덕신앙의 한 부분으로서 이렇게 성지순례가 그 당시에는 아주 성행하고 있었더랬습니다. 또 성유물을 갖다가 이렇게 수집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죠. 성유물 수집, 성지순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세기부터는 성지순례를 열망하게 되었다. 4세기는 언제입니까?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이후에 313년 기독교 공인된 이후부터 이미 성지순례는 상당히 아주 기독교인들 사이에 성행하는 그런 미덕으로서 그렇게 알려져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성지순례를 공로 축적의 한 계기로 인정한 공덕신앙이죠.
앞을 다투어서 성지 순례의 길을 떠났다는. 그러나 1073년에 이르렀을 때에 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기 한 20년 전입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바로 성지를 점령하고 있는 회교도들에 의해서 약탈과 또 혹은 살인 이런 것들이 막 자행되기 시작. 여기에 누구냐면 그 인종이 터키 사람들이에요. 원래 이 터키 사람들은 상당히 그 기질상의 이런 약탈이 아주 심한 그런 민족으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이 터키군 성지를 순례하는 가운데 크리스찬들을 괴롭히는 이런 사건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것이죠. 여기에서 거기 한번 보세요. 비잔틴 황제 알렉시우스 1세는 이 비잔틴 황제 알렉시우스는 누구냐면 이 동방 지역의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를 통치하는 바로 황제예요. 비잔틴 황제인 알렉시우스 1세는 이러한 터키군의 횡포를 견제시켜달라고 교황 우르반 2세에게 호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교황 우르반 2세는 누구냐? 앞전에 말씀드린 누구예요? 그레고리 7세의 바로 제자였습니다. 그레고리 7세는요, 외모가 별로 볼품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르반 2세는 상당히 아주 외모가 준수하고 그 모습이 아주 참 사람들로부터 호감스럽게 생겼고, 또 아주 그는 아주 이 탁월한 그런 언변에 이런 아주 설교가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보세요. 이었고 교황 우르반 2세는 1095년 11월 26일 프랑스 동부의 클레아몬트죠. 클레르몽이라고 나와 있는데, 클레르몽에서 열린 회의에서 성지 탈환을 위한 십자군 동원을 선포하고 호응을 호소하기 이르렀다. 정확하게 말해서 1095년 11월 18일에서부터 10일간 회의가 열렸습니다. 종교회의가. 1095년 11월 18일에서 28일까지 약 10일 동안 종교회의가 열리는데, 27일 날 바로 그 종교회의가 끝나기 바로 직전 27일 날 이 우르반 2세가 그 평원에 모인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1차 십자군 전쟁에 대한 동원에 관해서 그가 말하자면 연설을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성지를 탈환해야 되는가? 거기에 둘러섰던 수많은 군중들이 우르반 2세의 설교라고 할까요? 연설을 듣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외쳐요. 성지를 탈환하자라고 했을 때에 이 우르반 2세가 성지를 탈환하자. 왜? 그것이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부활하신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성지인데 우리는 그것이 지금 모슬림 손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를 탈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그의 설교를 듣던 그 일반 평민들이, 군중들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치된 목소리로. 이게 이제 시발점이었어요. 그래서 원정을 호소하는 아주 감동적인 설교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1096년 8월 15일 날을 출정날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095년에 십자군 전쟁의 시발점이에요. 우르반 2세의 감동적인 설교였지. 그러나 그 출정식은 언제였냐면은 1096년 8월 15일 그 이듬해에 약 한 1년 뒤에 8월 15일 날을 출정날로 잡았습니다. 왜 이 날을 특별히 잡았는가? 이 날은 바로 성모 성천 축일이기 때문에 이미 로만 캐토릭 안에서 이 성모 마리아의 성천설이 여기에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성모 마리아의 성천 축일을 날짜를 잡아가지고 우리는 이 날을 출정식으로 잡자. 어디에서 모일 거냐? 모임의 장소가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우리가 제가 지도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대로 이 콘스탄티노플 이 동방과 서방이 모이는 제가 지도 나누어 드린 거 아시죠? 다 가지고 계시죠? 제가 그래서 그 위치라든지 그 지명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전에 한번 지도를 카피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집결을 해가지고 이제 성지를 탈환하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한 것이죠.
거기 한번 이제 가 보십시다. 자, 이 우르반 2세의 아주 뜨거운 감동적인 그런 그의 외침과 설교 앞에 온 군중들이 호응을 한 겁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죠. 그래서 교황 그 마지막 제 교황 오늘 나누어드린 그 180페이지 맨 하단에 가보세요. 교황이 이 거룩한 싸움에서 죽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죄를 용서하고 영생을 준다는 약속. 이게 뭐냐면은 이 거룩한 싸움에 소위 말해서 성전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서 우리가 성지를 탈환하게 되는데 이 성지 탈환의 십자군 전쟁에 가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다 용서함 받는다. 참 소위 말해서 면죄부입니다. 이게 면죄부.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많은 사람들을 동원을 시켜서 이 성지 탈환을 목적으로 십자군 운동의 병사들로 가담시키기 위해서 종교적인 문제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던진 겁니다. 면죄부를 약속한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모든 죄가 용서되고 영생이 보장되고 심지어 범법자라 할지라도 감옥에 있는 자를 풀어서 이 원정대에다가 가담을 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역사가들이 일반적으로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 당시에 과연 십자군 전쟁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냐? No,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한번 지난번 제가 학기 초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랑크리스찬 사회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한 두 가지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재판과 십자군 운동이에요. 어떻게 사랑을 부르짖는 기독교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수많은 십자군의 군사들을 예루살렘에 파견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참혹한 이런 그 비극을 어떻게 빚어낼 수가 있는가? 기독교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잔인한 종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 비난하는 그 낭크리스찬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하는 1차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군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재판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학기 초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기독교권과 기독교인은 구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독교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건 어디에서 볼 때에 낭크리스찬이라는 이 세속사회에서 볼 때에 중세시대에는 기독교권이었어요. 왜요? 문화 자체가 그랬으니까. 자,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우선 제가 학기 초에 나왔던 얘기인데 이 중세시대라는 것은요 시스템 자체가 두 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봉건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 봉토, 땅을 나누어 줌으로 땅을 부여받고 땅을 나누어 준 영주와 귀족 그리고 영주인 귀족과 땅을 부여받은 농민과의 얽매인 관계입니다. 봉주와 봉토를 부여받은 뭡니까? 이 농노의 관계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교회로부터 뭐 받아요? 세례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자, 세례를 받게 됐을 때에 이 어린아이는 이제는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중세시대에 이게 이 교회와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아이는 자라서 성장해서 죽기까지 영적 의무와 세속적 의무에 매이게 돼 있어요. 그 세속적 의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건주의 사회에서 이 귀족과의 관계입니다. 그게 땅으로 얽혀 있어요. 봉토로. 또 하나는 뭐예요? 교회의 영적 의무. 태어나서부터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때 낭크리스찬들이 말하는 것이 중세시대의 유럽 사회는 기독교권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기독교권이라는 말과 기독교인이라는 말과는 전혀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왜 디퍼런트한 컨셉 개념을 가지느냐 하면요,
기독교권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측면에서 문화적인 측면, 문화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고, 우리가 보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느냐는 말씀. 뭔지 아시겠어요? 예, 아이고 뭐 나도 태어나서 나 세례 받았고, 나는 교회에 소속이 돼 있고, 나 영세 받았고, 뭐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중세 시대는 이해가 되세요? 시스템 자체가 왜 교회를 떠나서는 생존의 기본부터가 안 되니까 우선 태어나면 벌써 교회와 연관되어 이게 중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제로부터 세례 받고. 그러니까 이 중세시대에는 이미 사람들이 싫든 좋든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없이 태어나면 무조건 교회와 관련을 맺고 있기까지 할 때 난 크리스찬들이 볼 때 유럽 사회는 전부 다 기독교권이다. 천만에요. 우리가 보는 바 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바로 그거죠. 그러면은 우리 십자군 운동이 일어나서 십자군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 십자군 원정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그 역사가들의 기록을 들어가 보면은요, 이런 이제 교회사 책 말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서점에 가서 이렇게 책을 한번 들춰보세요. 그 역사가들이 지금도 여전히 십자군 전쟁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리서치해가지고 책으로 발간한 것들이 가끔씩 나와요. 이건 뭘 의미하냐? 얼마나 그 당시에 이 십자군 전쟁이 많은 사건들과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여전히 지금도 계속해서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 이 십자군 그 당시에 그 사건, 그때 일어났던 일들, 아직도 밝혀지지 아니한 그 비하인드의 스토리, 이런 것들이 지금도 학자들에 의해서 책으로 발간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거기에 파송받았던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오늘 여기 지금 본 대로 많은 범법자들이 거기에 가담했습니다. 일반 역사가들이 그걸 입증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여기는 한 절만 그냥 짤막하게 나왔는데 그 일반 역사가들이 쓴 십자군 전쟁에 관련된 책자를 보면요, 그게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어느 사회도, 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범법자들이 지금 교도소에 흘러 넘쳐. 이거 흘러 넘치는데, 이거 좋은 사안이 하나 지금 생긴 거야. 세상 말로 건수가 생겼다 이거죠. 야, 이네들을 다 풀어가지고 이네들에게 하나의 명분을 지어준 겁니다. 그 명분이 뭐냐? 당신들이 십자군 전쟁에 가담해서 성지를 탈환하는 데에 공을 세우게 되면은 당신들의 모든 죄는 다 사함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탈취한 전리품들은 당신 것이 된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이 감옥소에 갇혀가지고 일평생을 거기에서 형기를 살아야 할 범법자들로서는 이것보다 더 좋은 호기가 없지. 아니, 왜 이걸 마다하겠어요? 그러니까 유럽 각 지역의 범법자들을 다 풀어버렸습니다. 예, 이게 역사가들이 보는 그 관점이에요. 그럴 수밖에. 그러니까 이 거룩한 명분을 얻었습니다. 이게 성전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성지를 탈환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여기에 이제 그 피터, 은자 피터라고 나와요. 자, 여기 한번 잠깐 보십시다. 제 교환 183페이지에, 자, 183페이지 우선 거기에 보면은, 자, 맨 탑에 제가 봅니다. 도처에서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거예요. 감옥에 있는 자라도 풀어주어서 군대에 편입시켰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처에 열광적인 반응이 일어났어요. 가는 곳마다 설교의 주제는 뭐였어요? 성지를 이교도의 손에서 다시 찾자, 탈환하자는 말씀.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는 누구였습니까? 은둔 수도자였던 베드로, 피터 더 허밋. 이 허밋이라는 말은요, 은둔자라는 말입니다. 영어 단어잖아요, 허밋. 허밋이라는 말은 이 은둔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수도사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그 수도사 출신인데, 사제가 아닌 수도사 출신인데, 이 사람이 상당히 아주 감동적인 설교를 일궈낸 그 설교자입니다. 이 수도사로서. 근데 이 피터, 은둔자, 이 피터는요, 자신이 직접 예루살렘 성지를 한번 순례를 한 적이 있어요.
성지를 순례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당했던 그런 곤욕과 어려움과 시련을 그냥 과감없이 설교에 담아가지고 일반 대중들에게 선포를 한 겁니다. 나는 직접 가봤다. 직접 가보니까 정말 그 현지에 성지 순례하기 얼마나 힘들지. 약탈자들이, 무슬림들이 숨어 있다가 성지 순례자들을 공격하고 빼앗고 죽이고 우리가 이대로 버려둘 것이냐. 이게 많은 군중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네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기록에 보면요, 이 교회사에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다른 책에 보면은 15,000명이 그가 유럽 각지를 다니면서 몇 개월을 순례 설교를 했습니다. 15,000명이 그 뒤를 따랐어요. 여러분 이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많은 군중들이 이 은둔자 수도사 피터의 설교를 듣고 성지 순례를 탈환하자, 성지를 탈환하자 해서 그 뒤를 쫓아가지고 그 몇 개월 유럽 전역을 다니는 동안에 그에게 그 모여든 사람이 15,000명이나 됐습니다. 기록이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없어요. 15페이지? 그래요? 일반 대중이 보기에 위에 한 7번째 어디? 15페이지 위에서 7번째 일반 은둔 수도사 피터에 의한 추종자 15,000명. 오케이. 예. 자, 여기 재미있는 사건은 15,000명이 자기를 추종해 들어왔는데 여세를 몰아가지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군중들이 지금 마음이 뜨거워서 이 수도사 피터를 지금 쫓아왔는데 여기에서 자칫 흐트러지면 대열이 흐려질까봐 곧바로 아직 주력 부대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먼저 1차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실패를 해요. 여지없이 거기에서 완전히 격파를 당하죠. 그 주력 부대는 여기 지금 1차 십자군 전쟁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거기 나와 있죠. 예. 1차 십자군 전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볼론의 고프레가 인도한 주력 부대는 1096년 크리스마스 날에 콘스탄노플에 도착하고 1097년 6월에 니케아를 함락시켰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 이 십자군 1차 전쟁의 그 주력 부대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유럽의 그 여러 나라들이 합류한 그런 군대죠. 그런 군대가 아직 도착하기도 이전에 먼저 피터를 따르는 15,000명의 일반 대중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침략해 들어갔지만 결국은 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죽게 됩니다. 참 아주 그 참혹한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이후에 그 다음 1차 십자군 전쟁이 1096년에서부터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지금 금방 제가 읽은 바대로 볼론 곤프레가 인솔한 주력 부대는 1096년 크리스마스 날에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하고 1097년 6월에 니케아를 함락시켰다. 10월에는 안디옥에 도착하고 8개월 만에 함락시키고 1099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승리의 모하메드 교도들을 다 멸절시켰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은 무슬림들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무슬림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 있는 유대인들도 함께 죽였어요. 참 이게 끔찍한 사건입니다. 무슬림만이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는 무슬림만 죽인 게 아니라 이 기록에 보면은 유대인까지라도 다 함께 죽였어요. 1099년 6월에 예루살렘 성벽에 접근을 해 들어가서 7월 14일 정확하게 1099년 7월 14일 함락을 시켰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그 안에 있던 무슬림들과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면서 말 그대로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고 그랬어요.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무릎팍까지 흘러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니 세상에 얼마나 전쟁이 치열했으면은 그 당시에 아기야 칼과 창으로 싸우던 시대니까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피가 낭자하겠죠.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피바다를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확하게 1099년 7월 14일에 그 예루살렘이 함락하는 그런 이제 비참한 역사를 기록을 하죠. 잠깐 우리 브레이크 타임 하시고, 자, 여기 혹시 제가 지금 강의한 내용 가운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우리 잠깐 좀 브레이크 타임 하십시다. 예. 또 십자군 전쟁에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 혹시 있으시면은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이거 사진이 그 실제 사진입니까? 이제 그린 거죠. 이게 우리 전공하셨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십자군들의 원정. 사진기가 없던 시대, 이제 그림 그린 거죠. 예. 그렇죠. 예. 이제 화가들이 이제 주로 그 당시에 이제 시대적인 상황을 이제 연상을 하고 추정해서 이제 그린 그림들입니다. 이게 제 교환 지금 183페이지에 1차 십자군 전쟁에 대한 부분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정말 그 치열한 아주 그 잔인한 전쟁이 벌어졌어요. 양측 간에 기독교와 모슬림 간의 전쟁이. 그래서 1099년 7월 14일에 함락되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러 있던 모슬림들과 유대인들 다 학살했습니다. 참 이게 끔찍한 전쟁이. 그래서 일반 역사가들이 바로 이 사건을 두고 기독교를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죠. 어떻게 그렇게 무참하게 잔인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나 우리의 입장은 뭐냐면 우리는 분명히 이 기독교권이라는 것과 기독교인은 분명히 구별해야 돼요. 그 당시에 그 전쟁에 가담, 물론 그 속에 아마 개중에 뭐 많은 기독교인도 들어갔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유럽 전체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보기에는 거기에는 무리가 있다. 기독교권이라는 하나의 어떤 그 문화적인 측면에서 낭크리찬들은 그렇게 보죠. 기독교를, 유럽 사회를. 제가 첫 시간에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클로비스 왕 기억나세요? 프랑크 왕족의 클로비스 왕. 예. 그는 원래 야만족이었어요. 그러나 476년 소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때에 소위 말해서 일조한 그런 그 야만족의 한 종족입니다. 그게 왕이었어요. 클로비스 왕이. 그러나 그가 자기가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자기 수하에 있는 병사들 몇 명이나 3,000명 갖다가 라인 강에다가 집어넣고 세례 줬어요. 자, 정작 그네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 받았겠는가? 아니라는 말씀. 대량으로 그냥 갖다가 세례 줬다는 말씀. 자기의 권한으로.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뭘 보냐면은 그 당시에 유럽의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진정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됐을까? 얼마든지 우리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도 있다. 많은 경우에 제도 자체가 그러하고 시스템 자체가 그러했고 중세시대에 문화 자체가 그러하니까 나도 그냥 기독교인이야. 나도 기독교인이야. 그러나 정작 그 안에 참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얼마나 과연 됐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퀘스천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 교환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은 동년 8월 12일에 이집트의 원정은 아스칼론 근처에서 원병을 아스칼론 근처에서 격퇴를 시키고 성지를 회복하는 데 성공을 했다. 그래서 곰프레가 이제 왕으로 추대가 되는데요. 예수 묘지의 보호자로
선택을 받습니다. 성묘 보호자라는 말이죠. 예수 묘지의 보호자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는 금관을 쓰기를 거절했습니다. 왜 금관 쓰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인데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금관을 쓰겠냐? 바로 그 말이죠. 그래서 금관을 쓰고 다스릴 수 없다는 그의 신앙적인 자세 때문에 대관식에서 금관 쓰기를 거절을 했습니다. 아주 참 곰프레의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곰프레가 그 이듬해 죽어요. 1100년에 죽고 그의 후계자로서 동생 볼드윈이 계승을 하게 되는데, 이 볼드윈이 이제 예루살렘을 통치를 하면서 비로소 거기에서 라틴 교구가, 다시 말해서 서방 교회가 동방 교회에 심어지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그러나 한때 사실은 지나가고 결국은 다시 이제 2차 십자군 전쟁이 또 다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유럽에서 많은 원정대가 군인들이 거기에 파견을 받아서 실상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거기에 얼마간의 주력 부대가 남고 다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원래가 어떤 지역이에요? 무슬림권 지역이에요. 이제는 그 주변 지역 자체가. 그러니까 언제든지 예루살렘은 늘 무슬림들의 침략과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십자군 2차 전쟁이 왜 벌어지게 됐나 하는 이유가 이게 나와 있어요. 그게 한번 보시면은 이 원정은 회교군이, 거기 밑줄 그어놓은 부분 보세요. 185페이지에. 이 원정은 회교군이 에데사를 함락시키고 예루살렘의 동북부 요새를 함락시킴으로써 다시금 예루살렘 성지가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 이 소식에 접하자 2차 십자군 원정 운동이 시작이 된 거죠. 누구에 의해서? 교황 유니게스 3세에 성 버나드에 의해서 모집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 성 버나드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은 제 교환에 여기 17페이지에 보세요. 자, 17페이지에 여기 지금 중세 수도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성 버나드라는 인물은요 아주 참 탁월한 인물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그의 인격적인 측면에서. 그는 아주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십자군 원정에 사실은 이 성 버나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요. 참 이게 또 하나의 뭐라 할까요? 남크리스찬들이 비난하는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 봐라, 이게 성 버나드와 같이 그 성자로 같이 붙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영적인 측면에서 또 한편 이런 인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탁월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가 2차 십자군 전쟁의 주도적인 인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원정대에 참여할 그 군사들을 불러일으키는데 그가 앞장서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2차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성 버나드 혹은 베르나르라고 그러는데요. 17페이지에 거기 보시면은 클레르보의 대수도원장이었습니다. 기사 가문의 출신으로서 21살 때의 수도사의 삶을 시작을 했어요. 시토 수도의 회칙을 제정하고 그는 말 그대로 수도원에서의 수도사로서 참 아주 진지한 수도자의 모습을 그는 삶을 통해서 보여준 인물입니다. 단순 침묵, 빈곤,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수도자의 모습이다 하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의 모든 영적 사역에서도 역사가들이 그를 평가하기를 보수주의 신학의 설교자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또 한편은 지필자로서, 분쟁의 조종자로서, 이단과의 논쟁에서 그는 아주 참 날카롭게 예리하게 그 이단들의 문제들을 파헤치고 그리고 그 당시의 교회를 보호했던 그런 인물로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개혁가.
그래서 그가 주장했던 그 한마디 말이 이 코테이션을 제가 쳤는데 인용구를 교회의 부정은 뭘 가져온다고요? 사회의 부정. 참 이게 우리가 역사에서 또한 배울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은 이미 그 이면에 무엇이 오늘 이 시대에 촛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등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뭐 했다는 겁니까?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왜 한국 사회가 이렇게 어지럽고 부패하고 타락했는가? 뭐 공직자는 물론이고 사실 어찌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마저 그냥 너무 탐욕스러워요. 제가 어제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TV에 그게 잠깐 비쳤습니다. 뭐냐면 지금도 여전히 한국이 이렇게 경제 성장에 상당한 지위에 올라서 있지만 그 빈곤층, 저 쪽방촌에서 한 달에 수입 겨우 한 3, 40만 원에 그냥 살아가는 그 가난하고 빈궁한 사람들이 지금도 몇천 명이 있다. 과연 그네들을 돌봐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물론 한국 정부에 있겠죠. 그러나 사실 저는 그걸 보면서 한국 교회가 그분들을 돌봐야 되지 않겠는가? 한국 교회가 아니 수천억의 교회를 지어서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수천억의 교회를 들여서 건물을 지은들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참 이게 TV 화면에 이렇게 비춰보더라고. 너무 한국 교회가 그런 측면으로 많이 기울었어요. 여기 지금 이 성 버나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짤막한 한마디는 우리에게 참 뭔가 도전을 주는 말입니다. 교회의 부정은 결국은 뭘 가져온다고요? 그 사회의 부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타락한 그 시대를 정화시키는 기능은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바르게 서지 못했을 때에, 교회가 그 시대의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사회는 결국 뭐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버나드가 이 한마디 말은요, 상당히 의미심중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대의 중세시대에 지금 그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 그 어간에 생존했던 인물인데, 이런 참 그 당시에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십자군 전쟁에 뭡니까? 2차 원정대를 파송하는 그 일에 앞장섰다 이거예요. 자, 이 일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문제를. 여기 지금 보시면은, 자, 보세요. 제 교환에 다시금 185페이지로 돌아와서 제2차 십자군 전쟁에서 교황 유게니우스 3세에 의해서 제창이 되고 성 버나드에 의해서 모집이 되고, 요 짤막한 한마디가 뭐냐면은 성 버나드가 그 당시 유럽 전역의 교회들을 향해서 그가 외친 겁니다. 우리는 기필코 다시금 성지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보호해야 된다. 계속해서 무슬림들로부터 위협받고 공격받고 있는데 우리는 다시금 제2차 원정대를 파송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지를 보호해야 된다. 이게 누구에 의해서? 성 버나드에 의해서 이 일이 주도가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참 존경받는 인물인데. 기독교 역사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당대에 존경받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시대를 산 인물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역사의 한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에요. 우리가 인간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한 한계성이죠. 그가 비록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참 도덕성을 추구하는 탁월한 인물이지만 그 역시 시대를 보는 눈에는 한계성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십자군 전쟁이 과연 참 바람직하지 못했다는 것, 물론 긍정적인 부정적인 측면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가져온 그 결과는 굉장한 그 희생과 치열한 전투로 인한 때로는 학살과 이런 전쟁이 소용돌이였는데, 성 버나드 역시 그 시대의 아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평가예요. 그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 한 시대를 살다 가는 인물로서 그가 보는 그 시대에 눈에 보이는
뭡니까? 예, 그 바운더리는 제한적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를 전체를 펼쳐놓고 각 시대마다의 십자군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지만 그가 살았던 그 당대에 살았던 그 인물 성 버나드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시대의 한 시대의 역사의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평가를 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역시 뭘까요? 한계성에 해 있는 인물이다 하는 것이죠. 한 시대를 살다 간 사람이니까. 프랑스 그리고 독일의 두 황제에 의해서 이 십자군들이 인도됐습니다. 그네들이 소위 말해서 지휘자들로서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십시다. 프랑스 왕 루이 7세와 독일의 콘라드 황제에 의해서 지휘된 십자군이 1147년에 출정길에 올랐습니다. 이 원정은 회교군이 에데사를 함락시키고 예루살렘의 동북부 요새를 함락시킴으로써 성제 안전의 위기에 처하였다는 소식이 접하게 되자 일어나게 된 것이죠. 결국은 뭐냐면 1148년에 다마스커스를 침략하려다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은 큰 성과를 얻지 못했어요. 하나 성과가 있다면은 결국은 그 예루살렘 왕국이 그 예루살렘의 라틴 왕국이 잔맥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회교군 군내의 군부의 내분 때문이었다. 2차 원정의 결과는 사실은 실패였습니다. 결국은 실패였어. 1차 원정, 가서 치열한 전투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결국은요,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쟁과 학살로서 끝난 거죠. 물론 나중에 이제 뒤편에 그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3차 십자군 전쟁을 보게 되면 1189년에서 1192년 사이에 여기에는 독일, 영국, 프랑스 3국의 왕들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1187년 7월 회교도의 장군 살라딘이 거느린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이 역사에 보면은 한편은 또 기독교권이 또 한편은 무슬림권이 서로 엎치락 하면서 같이 서로 점령하고 함락당하고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 소식이 유럽의 민심을 다시 자극을 한 겁니다. 3차 원정을 십자군 원정이 일어나는데 영국의 리차드 왕과 독일의 프레드릭 왕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세요. 프랑스의 필립 왕이 거느린 3국의 연합군이 출정을 하게 됐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독일 왕은 그만 강에서 빠져 죽어요. 실리시아에서 강에서 빠져 죽습니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의 두 왕이 서로 주도권을 다투다가 결국은 프랑스 왕이 돌아가죠. 그래서 영국의 리차드 왕만이 3년 8개월 동안 치열하게 전투를 치르다가 결국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그냥 하나 조약만 체결하고 또 돌아가요. 결국은 세 번째 십자군 전쟁 역시 마찬가지로 실패로 끝나는 겁니다. 이런 1, 2, 3차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사실은 유럽 사회는 굉장히 피곤해졌어요. 이 원정에 가담하는 사람들도 사실 그만큼 이제는 열정이 식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어떻게 미약했어요. 결국 이 3차 십자군 전쟁도 그냥 하나 조약만 체결하고 결국은 돌아왔습니다. 약 한 4년에 걸친 전쟁이었죠. 4차, 5차, 6차로 이어지는데 자, 제가 이제 끝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학기에 제가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절 지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아마 강의가 이제 우리가 한 2번 남아있죠. 그리고 이제 끝나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하나 드리고 제가 그 과제를 받아서 평가해서 그레이드를 학교에다가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제를 어떤 식으로 했냐, 제가 우리 여러분들의 그 형편을 이해를 해서 부담 안 되게
이 십자군 오늘 제가 그래서 카피를 해드린 겁니다. 이거 받으셨죠? 네. 잘 보시고, 자, 내가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그 뒤에 보면은 이제 평가도 다 나와 있어요. 그 뒤에 우리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걸 못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188페이지 다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십자군 전쟁에 공과가 나와 있어요. 포지티브 앤 네거티브,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인 결과가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 파트를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제가 다음 시간에 다룰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카피해드린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페이퍼를 쓰시고 다른 책자를 좀 참고를 하세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인터넷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 십자군 전쟁을 도대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난크리스찬들이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십자군 관련 그런 그 여러 글들이라든지 아티클을 보면은요, 기독교인들이 쓴, 학자들이 쓴 글도 있고 난크리스찬들이 쓴 것도 있어요. 그러나 상당히 흥미로운 것은 이제 우리는 이 십자군 전쟁이 어떻게 해서 또 그 과정의 결과가 어떻게 된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제가 이걸 하나 드렸으니까. 이걸 드렸으니까 이미 1차 우리가 스타디를 했고 이 페이퍼를 중심으로 해서 쓰시는데 다른 책이라든지 혹은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재미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은 십자군에 관련된 그런 여러 때로는 학자들이라든지 일반 세속 역사가들이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참고해서 저한테 페이퍼를 한 8페이지 정도 하나 쓰셔가지고 좋잖아요. 좋아요. 이미 내가 강의를 했고 이 내용이 뭔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 내가 뭘 써야 될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들어가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참고해가지고 그럼요. 이것도 다 자료도 다 드렸으니까 부담이 없어요. 부담이 없고 어떻게? 십자군 전쟁과 십자군 전쟁의 공과에 대한 그 내용을 페이퍼 한 8페이지 정도. 많으세요? 페이퍼? 다른 우리 박 목사님 몇 페이지 드립니까? 그래, 7페이지. 조금 더 쓰실 분들 10페이지 쓰셔도 되고. 그래서 미니멈 7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미니멈 7페이지. 자, 여기 우선 한번 그 맨 마지막 결말 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이 십자군 전쟁이요. 나중에 제가 4차, 5차, 6차를 물론 제가 다룰 겁니다. 다음 시간에. 그런데 여기 결말을 보면은요. 거기 188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이 십자군 전쟁이 가져온 몇 가지의 긍정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평가라고 할까요? 이것이 뭐냐면은 교황권의 강화입니다. 교황권. 민족과 국가 간의 유럽 국가들이죠. 단결, 촉진을 시키면서 기독교권 안에서의 우리는 하나다라는 그런 새로운 인식을 가져온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봉건제도가 쇠퇴하게 되었다는 거. 이게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십자군 전쟁 때문에 봉건제도가 무너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해운의 발달. 이태리를 중심으로 한 그 베니스라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베니스의 상인, 셰익스피어 유명한 작품도 있고, 그 베니스라는 그 해안 도시가 바로 이 십자군 전쟁 당시에 아주 활발하게 해운업의 중심 도시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십자군 전쟁이 없었더라면 이런 게 없었을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뭡니까? 무슬림 동방으로부터 무엇이 새로운 문물이 소개가 되면서 서방 세계 유럽이 여러분 지식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게 뭘 가져온지 아세요? 르네상스 시대를 열게 된 거예요. 르네상스가 뭐예요? 문예부흥입니다. 문예부흥. 르네상스 시대가 1350에서 1650년까지 300년간 지속이 돼요. 르네상스 시대가. 르네상스 문예부흥이 끝나면서 그 다음에 유럽은 계몽주의 시대로 접어들어가요. 계몽주의 시대는 1650년에서 언제까지? 프랑스 혁명까지 1789. 제가 전에 한번 써드렸죠? 다 기억나셨나요?
우리 집사님만 기억나시는 것 같아요. 젊어서. 다른 분들은 다 이제. 기억나죠? 이게 여러분, 유럽의 이 역사라는 것은 양대 큰 축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가 뭐냐? 십자군 전쟁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는 바로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문예부흥이에요. 문예부흥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요, 종교적 세속관에서, 종교적 문화관에서 세속적 문화관으로 전환되어지는 문화 재조정의 시대라고 해요. 소위 말해서 인본주의 시대가 여기에서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가 이제는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기 시작해요. 이게 르네상스 시대의 주된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면 1350에서 1650년까지 300년간 지속돼요. 그 1650년에 르네상스 문예부흥이 끝나면서 유럽은 다시 어떤 시대로? 계몽주의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몽주의 시대와 르네상스 시대의 차이점은 뭡니까? 문예부흥을 가리켜서 우리는 지식의 눈을 뜬 시대라고 합니다. 유럽 사회가. 어디에서?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동방의 문물이 그냥 쏟아져 들어오면서 그때 사람들은 지식의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 계몽주의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지식의 꽃이 핀 시대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그 십자군 전쟁에 대한 이 부분 여러분들이 다 받으셨어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특별하게 카피를 했습니다. 어려움이 없죠? 요거 가지고 이미 스타디 하셨으니까 요걸 중심을 해가지고 한번 차분하게 또 이제 오늘 3차 십자군 원전까지 우리가 스타디 했으니까 4, 5, 6차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 이제부터 페이퍼를 준비하셔야 돼요. 이 7페이지 쓰시는 거 간단치 않습니다. 다 뭐 인터넷도 한번 딱 들어가 보시고 이제는 인터넷에 들어가도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눈에 들어와요. 뭔지 아시겠어요? 왜? 이걸 공부를 했으니까. 이걸 공부하기 전에는 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구분할 수 있어. 이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십자군 전쟁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 사람 볼 때에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크리스찬은 아니야. 일반 세속 역사가야. 그러나 그가 보는 십자군 전쟁에 대한 그의 관점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재미있습니다. 참고할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페이퍼를 써가지고 저한테 제출하시고 제가 평가해서 학교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강의 끝나는 날 제가 마지막 날 강의 있어요. 우리 종강한 날 전 강의 있고 제가 여러분들로부터 페이퍼 받고 우리는 종강합니다. 우리 종강이 12월 9일 12일 교수님 그 십자군 전쟁을 바라보는 역사가들의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도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평가도 그럼 같이 그렇죠.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이 십자군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십자군 전쟁의 시작된 배경과 그 과정과 그 평가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 7페이지로 한 10페이지, 목사님 나는 한 15페이지 쓰고 싶사. 그럼 난 좋죠. 전혀 저는 글을 읽는 데 대해서는 부담이 없으니까. 써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저는.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